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학생, 좋은 선생이 됩시다. 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학생이지만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학생, 좋은 선생일 때 그 가정, 그 사회, 그리고 그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배워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져서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좋은 자원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갈 때 가르침의 순기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교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단숨에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교리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까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은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해서요, 다 다듬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하나 깎이고 다듬어져 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다듬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면 결코 어느 한 과정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다함없는 양육이 결국 우리를 다듬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재미있게도 사람은 평탄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교육받고 다듬어지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자꾸 우리의 뜻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행하고 걸어가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련한다, 훈련한다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단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신앙훈련학교를 열어서 편안하게 세미나처럼 강의를 듣고 가는 프로그램에는 편하게 옵니다. 그런데 첫 시간 와서 이게 조금 강도가 있고 훈련을 하고 나를 다듬는 이런 교육과정은요, 1시간 듣고 2시간째는 안 오십니다. 왜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이런 훈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평안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온실 속의 하초가 강한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쉽게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강력한 세파와 사탄의 공격에 넉넉히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고 또 시험거리들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잔치 후에는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혹시 지은 죄가 없을까 회개하면서 예배하고 자신을 살피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이 돌아가게 되고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질병까지 찾아와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욥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단의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욥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용광로와 같은 거친 시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용광로와 같은 시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다함 없는 헌신과 양육과 돌봄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건강한 아이,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다함 없는 헌신과 섬김이 이 아이들을 이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서 자랄 수 있었던 것,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신 신앙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변한 걸 보니까 이 아이들도 변하겠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추억을 생각해 보면 딱 4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개구장이. 어디 가면 사고치고 다니는 거죠. 온갖 교회 학교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놀다가 위에 있는 참새를 잡는다고 참새 잡는 작은 그 조약돌 하나를 던졌는데 가서 정말 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와! 참새가 떨어졌다 했더니 저 멀리 있는 한 집사님 이마를 때려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잡을 게 없다고 사람을 잡느냐 이렇게 혼났던 기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뛰놀면서 선생님들의 양육과 훈계와 가르침 속에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스승의 날 맞이해서 저도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 지금도 찾아뵐 수 있는 분들 먼저 찾아뵙습니다. 김간선 목사님, 산정현교회 선생님 가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뵙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감사의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제자들이 같이 스승의 은혜 노래하자. 목사님은 국구 사용하시지만 끝까지 꿋꿋이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르치면서 너무 호되게 혼내서 야속할 때도 있었는데 그 높은 스승의 은혜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봤어요. 그때는 선생님을 따라갈 만한 갭이 차이가 너무 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40년 이상 흘러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배우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뛰놀고 또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후원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비록 어렵지만 주일학교 교육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즘은 학교 교육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선생님 말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아이들도 그나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탓을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선생님보다 부모의 탓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와서 시간을 보내봐야 얼마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우리 부모이고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이 누구입니까? 먼저 깨달아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는 분이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 공자는 논어에서 예전에 익혀 배웠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떤 배웠던 것들을 잘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겠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다음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추구해 갈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살림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배움과 깨달음과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배움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좋은 선생으로 또 좋은 학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참된 스승은, 참된 선생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갔어요.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앞에 단락을 보면 최후 만찬석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는 사건을 놓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 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도 그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하나님과 등져 섰던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여기에 그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자원하여 내어줌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 거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도록 세워주시는 과정까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는 건데, 여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설령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잠언 16장 3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 또 전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목을 추구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궁무진합니다. 그 일들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자신을 내어주지요. 십자가에. 피할 수만 있었으면 피하고 싶었던 자리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속 사역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서게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물으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앞세우지 마십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는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33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작은 자들아, 뭐 또 소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원래 헬라의 원문에 보면 얘들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 얘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을 자녀로, 영적 자녀로 품고 이 자녀를 남겨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이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 부름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여러분, 부모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자녀에게 북돋아주고 또 힘을 더 실어주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살다가 떠나간다. 그러나 너는 이걸 토대로 삼아서 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보통 남겨놓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제자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급박한 그 순간에도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때 함께 하심을 통하여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당부하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어서 너희만 고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탄식하고 있을 때 기도의 제목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지 지혜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 학교에 출석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응을 위해서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홀로 보내죠.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낼 때 이 아이가 혹시 학교 가서 무슨 일은 없을까? 내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손잡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가를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선물을 하기보다는 선물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누가 하나님의 제자인가를 분명히 세상에 알리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계명은 새롭다라는 거죠. 새롭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이 새로운 거죠. 이미 있던 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구약시대는 없었을까요? 내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새 계명이냐면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을 삼으라고 말씀하시기에 새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한정에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 서로 사랑은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해라. 만약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면 이방인들, 세리들, 그들과 차이 지는 게 뭐가 있느냐? 똑같지 않냐?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테두리를 친 그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 새 계명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또 이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의 주제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손해를 입히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삭도 남겨두고, 탈곡을 할 때도, 추수를 할 때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탈곡하다가 이삭이 남으면 그 이삭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주제가 달라진 내용은 어떤 면이 달라진 겁니까? 34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을 이렇게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랑을 경험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목숨처럼 여기는 것, 그것조차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거 하나 내어주면서도 사랑했다고 생색을 내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가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선생님이 귀한 선물을 쫙 늘어놨습니다. 수공예, 가죽공예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골라가라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오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제가 제일 선배여가지고 목사님 먼저 고르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작동하면 분명히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먼저 고르게 돼 있거든요. 다 후배들 골라가고 마지막 남은 것 가운데 이것도 나한테는 쓸모가 있겠다 하는 거 하나만 골라왔어요. 우리의 마음에 사심을 비우는 거, 욕심을 비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도 못해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이유는 그 사랑의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하고 나면 35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지네들끼리 재밌고 지네들끼리 잘 먹고 지네들끼리 잘 논다고. 쟤네들은 이웃사랑 얘기하지만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주의 제자가 저 사람들이야,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